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백은 문제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 죄를 고백하고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을 찬양하게 하소서. 사순절 주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람과 함께 옆에 계신 교우들과 함께 주님의 평화 인사하십시오.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 오늘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8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다스리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흔들리고 넘어지기 쉬운 몸과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바라기는 진실한 믿음을 주셔서 평생토록 주님을 예배하면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이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우리 색동교회와 온 교회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실행하지도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죄악을 참회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주님이시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유혹과 범죄로부터 피할 지혜와 용기를 주사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어 주셨으니 경건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사 편안한 쉼을 허락하시고 삶의 무게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과 화목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과 은총과 행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찬송가 336장을 보겠습니다.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 추웠던 긴 겨울의 끝자락에서 기다렸던 따뜻한 계절이 조금씩 다가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사순절 순례자의 길에서 새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크신 능력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정성된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들 사순절기 동안 먼저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성을 고백하고 자매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금요 절제 경건한 순례를 다짐하며 거룩한 시간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끼며 알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02주년 3.1절을 기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일제강점기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불연히 일어나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희생을 당하신 많은 승국 선열들이 계심에 감사하고 지켜주신 아름답고 자유로운 이 땅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남북으로 분단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샬롬 평화로 속히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나옵기는 우리들 나라와 민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세상에 걱정이 되고 외면받게 되었습니다. 주여. 갈등과 반목, 대립과 분열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구하옵기는 교회가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색동교회가 앞장서게 하시고 주여.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 되어 젊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교회를 세움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지체로 잘 성장하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먼저 주님과 가정과 교회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갖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자녀들이 입학과 새학년으로 또 새 직장에서 출발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게 하시고 학교와 직장 생활 가운데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사 인정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부모의 품을 떠나 군에 있는 자녀, 해에 있는 자녀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인생의 화엄길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 병환으로 고통받지 않게 치유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하늘의 소망 품으며 행복한 삶이 되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종 함께하여 주시어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목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나무가지에 따뜻한 봄 기운으로 새잎이 돋아나듯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며 아픈 영혼은 치유해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는 은총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봄이 점점 북상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봄은 이미 우리의 몸을 차지한 지 오래죠. 그렇게 한 달쯤 봄 타령을 하고 또 봄 노래를 부르면서 진짜 봄을 맞습니다. 사순절은 봄과 함께 깊어가는 절기입니다. 작년 3월 1일에 처음 코로나19를 피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꼭 1년이 된 셈입니다. 그동안 색동 가족 여러분 모두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1년 동안 영상을 제작해온 우리 색동 어벤져스 팀의 수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한결같은 여러분의 사랑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와우! 이제 백신을 주사하기 시작했으니 우리의 일상도 조금씩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은 100여 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 혹은 일본 군국주의라는 대역병을 만나서 아주 긴 시간 고통이 컸습니다. 무서운 대역병은 두려움과 절망을 감염시키고 우리 민족의 안온한 일상과 희망, 미래마저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대역병과 맞서 싸운 의병과 독립군, 만세운동에 나섰던 모든 사람들은 다 방역 요원이었고 항일 어벤져스와 다름없었습니다. 1919년 3월 이전에 우리나라는 공동묘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폭력적인 억압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을 속으로 삭혀야 했습니다. 1905년 통감부 설치 이후 이 땅의 마지막 군대가 해산되고 전국에서 의병 소탕 작전을 펼친 이후 오래도록 강요된 침묵이 이 땅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 이후 이 땅에는 아우성이 환호성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이라는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본 것입니다. 3.1 정신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백신과 다름없습니다. 비록 친일 감염원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일제라는 대역병과 친일이라는 감염 매개의 유혹은 정녕 민족의 마음까지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봄을 누리려면, 이 민족의 봄을 누리려면 늘 독립운동 하듯 살아야 합니다. 일찍이 성경은 이 땅의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구약 성경에서 그 주인은 율법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그런 자비로운 배경을 가진 법이 구약의 율법인 것입니다. 본문은 신명기 법전의 시작 부분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 곧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신명기 속에 있는 법전을 가리켜서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법률과는 많은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신명기 법만의 강조점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굉장히 신명기 법전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이것을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레위기에 있는 성결 법전이 예배의 중심의 법이라면 이 신명기 법전은 하나님 사랑을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전 생활 영역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회 정의와 국가 윤리에 이르기까지 확장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단지 종교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속한 시민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복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취약한 부분이 여기죠.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데 사회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면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신명기 법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종교 울타리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신명기 법전은 구약에서 가장 근대적인 율법집으로 평가받습니다. 국가법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이 참 따뜻하고 인간적입니다. 딱딱해 보이는 법령을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재해석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톨레레게를 통해서 지난주에 다 읽어보았을 겁니다. 세상에 율법에 이런 내용이 다 있어? 그렇게 무릎을 쳤을 것입니다. 이 법은 가나안에 정착할 새로운 세대와 다가올 미래 시대를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르도록 현대를 구성하는 법령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이상적이어서 현대 법 체제로도 따라가지가 못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세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요점은 한 하나님, 한 민족, 한 예배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행동 규범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어서 사회의 정의와 인도주의에 대해서 뚜렷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 정신적인 배경은 하나님의 해방 사건인 출애굽 사건에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신명기 법전은 검사의 눈이 아니라 변호사의 눈으로 법을 다루는 것처럼 아주 따뜻합니다. 이전의 법령들보다 인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해방시키셨다는 그 출애굽 정신이 강조되면서 신명기 법전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의와 인도주의라는 법정신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반드시 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율법의 두 가지 주제를 꼽으라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일은 여호와가 베푸신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예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착한 계명입니다. 착한 계명. 착한 선물처럼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착한 계명을 권위주의로 물든 인간들이 주무르고 제멋대로 해석해서 아주 고리타분하고 억압적인 고약한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율법으로
종교 규범을 삼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질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제멋대로 주물러 대서 자신도 못 지키고 남도 못 지키게 만드는 법으로 왜곡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야단하셨습니다. 신명기 법전을 착한 계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대부분의 법을 연상할 때 우리는 위압적이고 위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해서 신명기의 법 조항은 아주 친절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법전에서 몇 가지 디테일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법전은 딱딱한 법령이지만 그 안에 인간적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 보면 누가 길에서 길 잃은 양과 소를 보거든 주인을 찾아 주어야 한다. 참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 형제의 것이기 때문에 남의 재산조차 아주 내 것처럼 잘 다루어서 보호해 주어야 한다. 기본입니다. 심지어 놀라운 것은 전쟁을 나서도록 징집을 당할 경우에도 마땅한 사유가 있다면 면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했거나 새 집은 졌는데 아직 들어가 살아보지 못한 사람 빼줘라.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아직 열매를 따 먹지 못해본 사람 빼줘라.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못한 사람 빼줘라. 아니 세상이 이래서 군대 유지가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사유가 참 빈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노력한 결실을 자기 자신이 거둘 수 있도록 남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배려해 준 것입니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남의 밭에 가서 내가 손으로 열매를 따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아라. 도구까지 사용해서 욕심을 부리지는 말라는 의미입니다. 어렸을 적 남의 밭에서 서리를 했던 경험이 있죠. 저는 배가 먹고 싶어서 남의 집 앞에 있는 배나무, 배가 그렇게 제대로 익지도 않았는데 그걸 돌을 던져가지고 그것을 서리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닙니다. 치기 어린 장난이었지만 요즘은 이런 것조차 고발당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남의 밭에서 손으로 따는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굶주렸으면 그랬겠냐고. 손으로 따먹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사정을 헤아려 준 것이죠. 그렇지만 나시를 사용한다든지 그릇을 가져가지고 거기에 담아오는 것은 처벌을 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새 집을 짓는 사람은 옥상에 반드시 난간을 설치해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또 신명기 22장 7절에는 어미새와 새끼새를 함께 잡으면 안 된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일하는 소가 좀 먹어가면서 일을 해야지 그 입에 망을 씌우고 일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율법은 한낱 짐승에 대해서도 측은지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노동법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이런 것도 다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성경은 아주 일찍부터 무려 3000년 전에 이 법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씨앗을 섞어 뿌리는 일,
소와 나귀를 하나의 결의로 묶는 일, 양털과 배실을 함께 섞어 짜는 일, 이런 것들은 순수하지 못한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명기 법전의 첫머리인 오늘 12장 말씀을 보십시오. 우상 숭배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규정하면서 우상 숭배를 따르는 사람처럼 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맨 처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려는 마음을 내버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은 단호하게 우상과 맞서는 싸움과 같았습니다. 헐어라, 깨뜨려라, 불살라라, 찍어라, 멸하라,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 안의 우상들을 진멸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반복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엉뚱한 생각을 갖고 이 법 저 법 아무리 만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청소하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위로하시고 또 복과 기쁨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과 사회생활 전반에 반영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거룩함의 사회화 과정에 대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생활은 물론 가정, 공동체, 그리고 사회 모든 관계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법전은 윤리 문제까지도 성문법으로 규정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과 성화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수히 많은 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그 법 정신을 거스르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 정신을 왜곡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과 맞서서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있는 그 새로운 시대의 정신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요약하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사랑의 율법이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정의에 대해서 말할 때 법의 공평성은 저울의 균형추처럼 기계적인 공정함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약자를 배려하고 범죄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보복 대신에 화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율법의 법 정신이 이렇게 친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바탕은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에게 인색하게 굴지 말아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호소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 채무자와 종들, 심지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이 원래 애굽의 종이었던 사실을 잊지 말아라. 꼭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느냐에 따라서 평가하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을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실 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대했느냐? 목마른 자, 감옥에 갇힌 자에 대해서 너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졌느냐? 그것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지 않으십니까? 신명기 법전은 끝에서 법을 마무리하면서 그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2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는 데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데 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바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그 주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법을 지키는 목적은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나와 내 가족이 즐거워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102년 전 3.1운동은 한국 교회에 특별한 소명을 주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의 비전을 자유로운 독립된 나라, 곧 샬롬의 세계로 바라보게 한 것은 3.1 만세 운동의 결과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교는 당시까지는 서양의 종교로 불렸는데 우리나라의 종교로 자리 잡게 되었고 민족의 신앙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3.1 만세 운동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신임을 받게 된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서 그 열매로서 한국교회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력에 3.1절 기념주의를 담아서 3.1운동의 정신을 기억하며 해마다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는 총독령, 다시 말하면 조선 총독부의 총독의 명령으로 이 땅을 지배했습니다. 총독령에 의해서 헌병의 총칼로 지배한 암흑기였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헌법이 아니라 마치 군대에서 명령하듯 총독의 명령으로 이 땅이 통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암살한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통감이었습니다. 총독 이전의 지배자였죠. 그는 일본 헌법에 기초를 놓은 인물이었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일찍 개항을 해서 서구와 교류하면서 근대법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헌법은 일찍 개화가 되었고 문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헌법은 일본 사람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식민지 조선 사람들은 일본 헌법이 아니라 오직 조선 총독의 명령에 따라서 지배받았습니다. 오죽하면 1919년까지 우리나라에는 말 한 번 잘못하면 불려가가지고 볼기를 맞았습니다. 아니 20세기에 태장, 볼기를 때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누구든 손가락질하면 그는 끌려가서 볼기를 맞을 수 있었어요. 경찰이 없었습니다. 헌병들이 이 나라를 다 지배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도 가르치는 강단 위에서 칼을 찼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며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3.1 정신이 무엇입니까? 나는 왕의 백성이 아니라 일본의 신민도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런 각성으로 요약되는 것이 바로 3.1 정신입니다. 독립선언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독립국이고 나는 자주민이다. 우리나라는 독립국이고 우리는 자주민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오늘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민주공화국에 대한 선언으로 고스란히 녹아있지 않습니까? 몇 해 전에 촛불 시위를 할 때 사람들이 외쳤던 것은 이 땅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서 헌법 1조 2항을 외쳤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선언한 것입니다. 대단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기본 중에 기본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3.1운동을 가리켜서 혁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백성도 아니고 일본의 식민도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다. 그래서 혁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양반이든 평민이든 더 이상 제국의 신민이 아니라 자주적인 시민으로 신분을 바꾸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1910년 한일 병탄 이후 합방 은사금이라고 해서 매국노와 전국의 양반들에게 돈을 나눠줬습니다. 돈을 나눠줬어요. 그게 얼마냐면 1900만 6,303원을 나눠주었습니다. 1900만 6,303원. 당시 쌀 한 가마니가 5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쌀 380만 가마니를 나눠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쌀 380만 가마니의 나라를 팔아먹은 꼴입니다. 전체 2천만 국민으로 따지니까 이건 제 계산인데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수학에 약해서 따져보니까 국민 1인당 겨우 쌀 2마리였습니다. 아니 쌀 2마리의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그걸 생각해보면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과연 제 나라를 국민 1인당 쌀 2마리 팔아먹는 소위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 엘리트들인가? 우리는 적어도 자기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100년이 넘었어도 우리 사회가 그때의 그 친일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3.1 정신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제 나라의 국민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게 할 착한 계명이 필요하다. 3.1 정신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총독부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보호하고 인간답게 살게 보장해주는 착한 계명이 필요하다. 이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3.1 정신이 우리나라 헌법의 서문에 들어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948년 7월 2일, 12일에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 전문을 제정했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분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여러분, 신명기 법전과 어쩌면 이렇게 유사합니까? 모세는 말합니다. 그동안 너희는 광야에서 제멋대로 살았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너희의 행복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라는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광야에서는 제멋대로 살았지만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얼마나 따뜻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함의 문제와 함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까지도 돌보라고 긍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24장 18절에서도 22절에서도 거듭거듭 강조하듯 너희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살지 않았느냐? 너희도 지난 35년 동안 일제 식민지 통치 아래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 왜 너희 백성을 괴롭게 하느냐? 너희 백성을 좀 부둥켜 안고 동포애를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그 앞에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은혜의 문, 긍휼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착한 계명은 지극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 거룩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오늘 내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일은 바로 주님의 친절하신 팔에 안기는 일입니다. 아멘. 주님의 친절하신 팔에 안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유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관용을 베푸는 선한 주인의식을 잃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친절한 팔에 의지하여 살듯이 세상과 이웃을 향해 그 친절한 팔을 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나라 남과 북의 평화로운 미래와 안전을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히브리인들처럼 일본 군국주의에 억압을 받고 노예처럼 부림을 받았으며 빼앗길 대로 빼앗긴 채 살아왔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이제 이 땅이 회복되고 독립을 이루었으니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온전히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나아가 여전히 분단된 이 땅의 불쌍한 현실을 살피셔서 주여. 남과 북이 속히 평화로워지고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화목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의 나라, 그 선하신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의 팔에 안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이 시간 나 자신과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 자신과 귀한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샬롬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민족에게 독립과 또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세월이 지나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악몽과 같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희생한 모든 애국지사들과 또 숭고하게 피를 흘린 모든 사람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주님 떳떳한 존경과 존중을 받도록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선물처럼 주신 이 나라, 오늘 얼마나 부요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존중받는 국가가 되었는지 주님, 우리 모두가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의 교회가 다시 3일 정신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 민족을 위하여 더 많은 기도와 눈물과 아픔을 나누게 하시고 다시 이 민족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주님의 교회 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의 앞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부간에 깊이 이해하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기도하는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주님 더 연약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가정마다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경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느새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 학년, 새 학기에 다시 시작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학업과 또 미래를 향한 꿈과 도전 위에 우리 모두가 응원하고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성장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갈 모든 꿈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돌보시길 원합니다. 주여. 해방은 되었지만 분단된 채 오랫동안 갈등과 분쟁 속에 살아갑니다. 주여 남과 북도 속히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며 언젠가 주님의 때에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과 증오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용서와 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곁에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군에 있는 자녀들, 또 해외에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생명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 늘 안심하게 하시고 주의 자비와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색동교회에 찾아온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색동교회의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마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요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 주일 예배 실황은 10시 45분부터 유튜브로 생방송을 합니다. 또 색동 카페에도 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 1주년을 맞아서 유튜브 생방송에 약간의 차질이 있습니다. 카카오 TV를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 아주 특별한 분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남궁 집사님 가족의 세 아들이 오늘 다 왔군요. 참 오랜만에 왔습니다. 진이, 준이, 찬이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준이는 그동안 직장 생활을 아주 잘 했는데 오늘 마침 생일이어서 휴가를 받았답니다. 우리 준이가 얼마나 의젓한지 모르겠어요. 언제 그 식당에 한번 가볼 기회도 있겠죠? 네. 우리 준이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준이의 성장을 기대하겠습니다. 또 오늘 현서가 왔어요. 아니, 나는 자꾸 쳐다봤어요. 현서 맞는가? 현서가 그동안 우리에게 참 궁금한 사람이었죠. 이번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윤동주 시인의 후배가 되었답니다. 네, 우리 현서를 축하하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오늘 5명이나 예배에 참석했군요. 네,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불편한 일상이지만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내딛는 걸음마다 은총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빕니다. 초등학교 졸업은 남혜성, 또 중학교는 남궁찬, 고등학교는 김수현, 김윤경, 남궁준, 이현준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군요. 우리 교육부에서는 축하 선물을 준비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80장 1절과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렐루야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일하래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일하래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늘 감사 위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감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사랑의 율법, 평화의 복음으로 살고자 이끄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색동교회와 여기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곁에 가까이 혹은 멀리 있는 식구들과 이 땅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